네, 누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7장 50절이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문맥의 흐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의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평지 설교였고, 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요. 요한의 질문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요한이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외쳤었는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한 바리새인 시몬이란 이름은 당장 나오지 않지만 40절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밌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죄인들의 초대, 특별히 레위가 그를 부르셨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초대에도 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부류만 같이 잘 지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 그룹들과 자신의 코드가 맞는다라고 해서 특정 그룹들과 잘 지내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아마도 연회의 자리였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연회는 문을 다 열어 놓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연회의 장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인 한 여인이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자리가 연회의 자리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들어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름을 소개하거나 다른 지역을 소개하지 않고 그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줍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죄인을 향한 뚜렷한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조금 더 주홍 글씨, 아시죠? 주홍 글씨를 그녀가 온몸에 달고 다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죄인인 여자가 그 연회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녀가 한 행동을 누가가 자세하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데, 제사장이 특별한 분향을 할 때 혹은 제사장을 정결하게 할 때 쓰는 향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의 크기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녀가 와서 막 울어요. 여기 재밌는 것은 운다라고 하는 동사가 언제 쓰는 거냐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녀의 눈물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은 슬퍼서 운다라기보다는 감사함에, 그 감격에 겨워서 사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녀는 예수님의 메시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있죠. 이건 사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닦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그 메시지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고 나아와서 그녀의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여자가 특별히 죄인인 여자가 연회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집 주인이었던 시몬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두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선지자 정도 되면 자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이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급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그만큼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러한 시몬의 판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 가서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라고 인제 이야기하시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던 선지자라면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판단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께서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을 해 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탕감을 받은 두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50 데나리온은 약 2개월, 2개월 정도의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주일에 6일 정도를 일했다고 계산을 하면 아마 요렇게 나올 것 같고요. 500 데나리온은 1 년하고도 9개월 가량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꽤 큰 금액을 탕감받는 거죠. 당시에 대금업자가 이렇게 탕감해 주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이자를 더해서 갚는 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탕감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인데, 그 뭔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드러나는 거죠. 대금업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서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500 데나리온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를 말하고, 50 데나리온은 바리새인 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등장인물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초점은 뭐냐면, 대금업자인 하나님이 죄인들,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꼬치꼬치 캐물어서 어떡하냐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바르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죄인에게 선을 그어서 죄인들이 더 이상 일정한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죄인들을 열린 자세로 대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죄인들을 거절하거나 선을 그으시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비유를 들려 주었었는데, 사실 시몬은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인데,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과 함께 지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되게 답답해하면서 "당신은 오실 메시아입니까?"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몬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았어야 했는데,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니? 누가 더 대금업자를 사랑하겠어? 그래서 시몬의 대답이 우리 성경에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내가 추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추측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시몬은 이미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태도를 지적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못해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교육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대답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의도를 시몬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를 비교해 가시면서 사실 시몬의 태도를 바꾸고 교정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인이 했던 것과 시몬이 했던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그의 눈물로 그리고 기름으로 씻는데, 사실 시몬은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냐 아니었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인데, 만약에 이게 관례였다면 시몬은 무례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인은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존중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갈래가 아니었다면 여인이 한 행동은 더더욱 칭찬할 만한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입맞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맞춤을 종종 하죠. 우리는 그 인사로 입맞춤을 하는데, 사실 입맞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인의 입맞춤, 특별히 발에 대한 입맞춤은 그녀가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시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이 감람유를 특별히 이제 붓는 게 있는데, 당시에 감람유를 붓는 것이 관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인은 붓잖아요. 그거는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태도와 여인의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왜 시몬의 태도와 여인의 이런 태도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시몬은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비유 속에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많이 탕감받은 것을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무례하게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여인이 한 행동이 많은 죄를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몬은 사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니까 용서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용서받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사실 시몬이 자신을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을 넌지시 거꾸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6장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5장에서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잖아요. 어떻게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지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선을 그음을 당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는 거고요. 반대로 시몬은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적절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감사하는 제사함은, 그 제사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크기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은혜의 크기만큼의 감사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사실 이 은혜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3의 선언을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의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3의 선언을 해주면서 제3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3 받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볼 거예요. 그들의 시각 속에서 여전히 주홍글씨처럼 달고 그녀를 바라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의인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3의 선언을 하는데, 당연히 또 유대인들은 이 제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제3을 선언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제3의 선언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저간 이기에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계속해서 6장에서부터 우리가 7장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라고 누가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불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이 여인에게 너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죄인이라고 바라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녀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주고 찾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